자,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강의 113번째 시간 맞이해서 우리 설교를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강의 설교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여기도 저기도 막 듣고 싶은데 순서대로 듣다가 보니까 안 좋은 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좋은 점은 사도행전 강의, 그러면 사도행전을 전체로 다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읽다 보면 여기는 설교거리가 하나도 없네. 내가 강의 설교에서 이렇게 힘들게 여기에서 머물러 볼 수밖에 없나 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건너뛰으려면 또 찝찝해. 그래서 하나님 필요했기 때문에 말씀을 다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이건 아무도 모르지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과 깨달음을 받는 내 자신이 얼마나, 이것을 오늘 이 마이크가 들어갔다 나갔다는 거예요. 필름이 끊겼다. 그래서 이렇게 참 건너뛰고 싶은 유혹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해서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성령께서 놀랍게 깨닫게 해주세요. 이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니 누구보다도 강의 설교를 하는 그 당사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잡듯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교회에서는 강의 설교 굉장히 많이 하죠. 여러분이 참석해서 빠지지 않기만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3번째라고 한다면 1년에 쉬운 2주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113번째 하면 한 3년, 2년 이상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행사했을 때 헌신 예배 때 또 건너뛰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벌써 2년 이상이 되어진 내용들인데요. 28장까지는 가운데 오늘 6장이에요. 저도 빨리 좀 끝내려고 좀 껑충 아주 본문을 넣게 잡았어요. 26장 전체. 여기에 내용을 좀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목매듯이 막 이렇게 하지 않다가 보니까 들으면 그런가 보다 또 잃어버려요. 자, 벨릭스가 누구고 베스도가 누구고 아그리빠가 누군가 막 모르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어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에게서 왕이 나오기를 원하여서 그 심리를 이용해서 로마 정부에서 왕을 세워줍니다. 누구로부터 세우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파송시켜 네가 유대를 다스리라 왕이라 이렇게 하지 않냐고, 유대의 자기들의 말을 잘 듣고 뭔가 좀 계략이 있고 좀 똑똑하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에게 왕을 세워줘요. 대신에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세워주는 관직이 뭐냐면 재판부입니다. 바로 판사라고 할 수 있는 재판장.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베스도 가요 이렇게 말도 나오잖아요. 이 베스도가 있기 전에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로마의 정부에서 너는 유대 총독으로 가라 해서 명령을 받고 유대 총독이 온 거예요. 그래 분명히 어떤 지위적인 면에서는 왕보다 밑에지만은 그 분위기 속에서 보면 누가 더 높냐? 바로 총독이 더 높은 이런 분위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식민지로 있을 때 조선 총독부에서 총독을 딱 세워놨을 때 꼭 투각선에 세워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 조정하고, 그럼 분명히 총독이 더 높은데 그 밑에 다른 일본에서
조종하는 사람의 손에 놀아난다 이거예요. 그래 왕이 있지만은 왕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총독이에요. 우리 25장에 나오는 그 총독은 그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고소를 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관심을 사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다라고 판단했지만은 가이사라고 하는 그곳에 그 인연을 구류해 놓았어요. 죄인으로 정하지 않고 그냥 가둬놨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년이 지나니까 나중에 총독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 후임자 총독이 누군가 하면 베스도 총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베스도 총독이 와서 이제 총독은 어디에서 있었는가 하면 가이사라고 하는 도시에서 근무했고 왕은 예루살렘에서 근무해요.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로마의 이 가이사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바닷가 거기를 그 항구 도시로 만들면서 이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라고 이름을 그 있는 그 아래 가이사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고 도시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총독은 근무하고 왕은 예루살렘에서 근무하고, 그런데 서로 앙숙이야. 왜 앙숙이냐? 나는 왕이다, 나는 총독이다. 서로 기싸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빌라도하고 그 헤롯하고 원수재간이 있는데 당일에는 그 친구가 됐더라. 이런 정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득불 나는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사모도 아니고 전도사 아닌데 이런 내용을 알아야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인도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거기서 말씀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생활하시고 다 역사예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비출 때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한 구절만 딱 끊어서 읽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은 그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하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붙잡혀 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 보병을 보내서 신변 보호를 하다가 나중에 또 고발을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물어보니까 죽일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이려고 하는데 막 죽여야 된다고 막 얼싸얼싸 하니까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총독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2년 동안 구류해 두었더라. 이미 이제 그 벨릭스가 가고 베스도가 왔을 때 이제 베스도가 있을 때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아그리빠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아그리빠하고 베니게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이 베스도 총독이 왕 있는 데를 갔어요. 왕 있는 데 갔는데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 하면 바울을 항소하겠다고,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고소장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여야 된다. 이럴 때 지금 그는 내 전임자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받았는데 지금 그 구류에 둔 자가 여기 없고 가이사에게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하려면 가이사에게 오셔서 하시오라고 했어요. 얼마 뒤에 그 아그리빠 왕하고 또 유대인 중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이제 베스도 총독이 있는 가이사에게 왔습니다. 와서 왕이 있으니까 그래도 왕 체면을 세우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왕 앞에 깍다하게 모셔놓고 이자가 그자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 뒤에 베스도 총독이 이제 아그리빠 왕을 대면시켜줄 때 아그리빠 왕이 너 할 말 있냐 물어본 거예요. 오늘 26장까지 나간 겁니다. 너 할 말이 있느냐? 예, 할 말 있습니다. 너 한번 그러면 변명을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변명을 하게 된 거예요. 나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신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의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었고, 그 변명의 내용 핵심이 뭐냐?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12지파가 열심히 섬겼는데 그 열심히 섬긴 그 조상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보니 내가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아들 그분이 살아나셔서 내가 그분을 증거했습니다. 증거했는데 모든 조상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그 몸부림친 그분을 내가 섬기려고 했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나를 붙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나를 죽이려고 했나이다, 이거예요. 우리 성경 26장 6절 7절 읽습니다. 26장 6절 7절 같이 읽을까요? 7절 8절이네요. 7절 8절 사도행전 26장 7절 8절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라. 변명을 하고 보니까 변명 내용이 이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뭐냐? 예수가 부활하셔서 인류에게 소망이 되었고 우리 민족에게 소망이 되었고 모든 자들에게 소망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 보세요. 8절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러니까 이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가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나를 바로 잡아다가 죽이겠다고 가두고 고소하고 했는데, 내가 이 소망으로 이렇게 그 증거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나를 고소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믿지 못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변명으로 끝나지 않고 변명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설명을 한가 하면 나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하면서 간증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그 9절부터 나옵니다. 9절 한번 읽으실까요? 9절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11절 시작. 또 모든 백성에게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애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아멘. 그러면 본격적인 간증이 12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나도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그들을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잡아다가 가두고 매질을 하고 죽일 때 어떻게 할까요? 투표하면 내가 가편투표, 찬성의 투표를 던져서 그들을 죽게 했습니다 하면서 나도 그런 자인데 지금은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라고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범위에서 이게 확신이 있으니까 주장하죠. 여러분, 예수를 죽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죽였어요? 잘 믿은 사람이 죽였어요?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이 죽였어요? 잘못 섬긴 사람이 죽였어요? 잘 섬긴 사람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이니까 열심을 가진 사람이 죽였다고 그랬어요. 왜 열심을 가진 사람이 죽였습니까? 예수는 분명히 목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 보내서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막 이상한 말을 짓거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동등됨을 취했다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 하니까 야, 저자를 놔뒀다가는 하나님이 다 망가져버리고 했었으니까 빨리 죽이자. 죽이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한 예다 해가지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오직 하면 강도는 놓아주더라도 저자는 나사렛 예수는 죽여야 된다 해서 결론을 내리고 결국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 지식이 없어로 망했다라고 가르쳐줬어요. 지식이 없는 자, 세상에 지식은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판단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그 자체가 허무맹랑한 것이고 결국은 무지하고 하나님 이름을 훼손하고 있는 걸로 생각해서 죽여야 된다고 해서 예수 아무 죄가 없는데 그를 죽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지식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서 결국 나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국 그가 말하고 있는 그것, 행동하고 있는 자체가 다 죄로 얼룩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의로 정하셔서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신 자가 누구냐? 선지자와 율법이 바로 증거하는 의가 있는데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들이 알지 못한 한 의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데 곧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정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함으로써 그들은 정죄되어 그 죄 때문에 죽고 지옥 가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천국에 입성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하나님의 의로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접하여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똑같은 죄인인데 왜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고 해결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 그런 것이 어딨냐?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3장 27절에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믿음의 법으로니라. 무슨 법이에요? 믿음의 법. 자,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법대로 심판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사법부가 법의 전문가로서의 그 법에 의해서 여러분 그 판결을 내리듯이 이 땅에 온전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결을 내리실 때, 세상은 각 나라마다 법이 있는데 자기 나라 법으로 여러분 판결하실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 법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자만이 살 길이 있는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가장 그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용서받을 기회는 언제냐? 우리가 육체에 있을 동안은 용서받을 기회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가 여러분 다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육체가 있을 동안. 근데 이게 언제까지 있습니까? 나는 젊으니까 나는 앞으로 50년 더 이상 살 거야.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먼저 우리는 생명보험을 들듯이 인생보험을 들고 시작해야 해요. 그게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인생보험입니다. 천국 가는 보험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너는 정죄함에서 벗어난 자다. 그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7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3장 27절 읽으세요. 시작. 자, 크게 읽으세요. 같이 시작. 무슨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그래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지네들 다 죄짓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 다 천국 간다만 아이고 하고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무슨 근죄를 지어도 예수 믿으면 다 용서해 준대. 나는 그런 예수 합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대속하셔서 내가 죄인으로서 그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내 입으로는 죄짐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죄값을 갚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주님이 갚아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갚아주셔서 사면복권을 해주신 거예요. 사면복권을 해주셨을 때 이제는 그 정죄에서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 가는데 8.15 특사로 풀려나서 사면복권 받았다 그러면 그런 것이었어. 아니야. 잘못하더라도 법적으로 사면복권 받아서 이제는 죄인이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 아니에요.
그런 것이 어딘지 하지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이. 우리 하나님의 법을 아십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법 좀 압시다 한번 해봐요. 무슨 법을 알아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하나님의 법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는 열심 정말 어떤 누구보다 열심히 써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말했는데 살인자가 되고 죄인 개수가 되고 너무나도 자기는 큰 죄를 졌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간증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 정말 나는 누구와 시키지도 않은데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증거했던 그들이 못마땅해서 잡아 가두고 그들을 매질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오늘날로 말하면 검사의 소환장을 발부받아서 내가 잡으러 갔다. 그런데 한 대낮인데 정보다 더 밝은 빛이 내리 비추면서 내가 거꾸러졌다. 거꾸러졌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기를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당신은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내가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뒤에서 네가 아무리 가시로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발길질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를 종으로 삼아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네 보았던 것과 네가 깨달았던 것들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내가 불렀노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증은 그 자기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 때문에 더 확신 있게 그 설득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다 보면 간증이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간증했던 사도행전 9장에서 한 번 나오고 두 번째는 22장에서 나오고 오늘 26장 본문에서 나오고 그래서 3번째 이 간증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우리 간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 간증에서 오늘 바울은 아그리빠가 변명하라고 했을 때 변명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도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를 고소했나이다 라고 변명하면서 무엇을 도입했다고 그랬어요? 간증을 도입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내가 당신들 앞에 섰습니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여기 고소의 현장까지 와서 이 앞에 왕 앞에서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를 하늘에서 부르신 그분이 높으신 양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슬려 그것을 불순종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높으신 하늘에서 명령하신 분이 있는데 어찌 내가 거슬릴 수 있습니까? 거슬려서 어떻게 예면하고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장 그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아멘. 여기에 분명히 19절 나오죠.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높으신 분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내가 순종하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합당한 일을 맺으라 20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이 길로 인하여서 고소를 당해서 섰습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은 3가지로서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는 간증 속에서 바울의 강조점이 첫째 사명을 이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로부터 받았다. 16절부터 봅니다. 16절 26장 16절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나는 것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리라 하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18절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간증 속에서 나는 이로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로부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어디냐 이게요. 이로부터 내가 사명을 받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이거죠. 두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릴 수 없어서 이렇게 섰습니다 이거예요. 따라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릴 수 없어서 섰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란 건 이겁니다. 목숨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한 이상 우리 그 말이 우선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모두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순교당했습니까? 가이사가 왕이냐 예수가 왕이냐 할 때 바로 예수가 왕이라고 고백해서 덜컹덜컹 다 죽은 거예요. 가이사가 왕이라고 한다면 살려주겠다. 아무리 유혹하더라도 가이사 황제는 죽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왕이 돼서 죽지 않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서 그 일제시대 때 우리 침례교회가 33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장로교나 다른 교단들은요 다 이 천황폐하에게 그 신사참배하는 것을 그 총회 때 그것을 허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면을 다 넘어간 거예요. 근데 기독교 한국 침례교는 여기에서 반대를 했어요. 하나님만이 왕이시오 신이신데 어떻게 거기에 절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재산을 교단 재산을 몰수하고 그 사람 총회장들을 다 가다가 잡아다가 막 매로 치고 굶기고 막 그래서 결국은 33명이 죽은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묻겠다 하면서 일본 천황만이 황제고 이 하나님은 황제가 아니라 왕이 아니라고 하면 살려주겠다. 뭐라고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말했더니 완전히 더 막 이를 벅벅 깔면서 죽인 거예요. 연길에서 택시로 1시간 동안 가면 지금 손자가 돌아가셨나 모르겠어요. 내가 갔을 때 손자가 있는데요. 우리 침례교 순교 터에 이 자리에서 숨겼다고 하는데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다 묶어놓고 껍질을 벗기는데 여기까지 껍질이 벗겨진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토끼 여러분 아시죠? 토끼 잡듯이 저는 토끼 잡는 거 봤는데 여기 코 있는 데서 칼로 면도칼로 딱 잽니다. 그래서 딱 잡아당기면 쭉 껍질이 벗겨지듯이 사람 가죽을 벗긴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예수 믿는구나. 행복하면 그러면서도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게요. 믿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앙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만이 만왕의 왕이셔 그분만이 살아계셔서 이 땅의 모든 왕들은 언젠가는 죽는다 이게요. 모두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그 고백만 살짝 구렁이 탐나왔지. 하나님은 아시지 뭐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은 형편이가 나는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하고 넘어가면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양심이 있다. 양심. 하나님은 양심을 꿰뚫어 보시고 계시니라. 너희가 나를 신하면 나도 천사들과 내 아버지 앞에 너를 신하지만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내가 너희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인을 받지만은 부인하면 부인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을 덜컹덜컹 내놓고 죽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소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소망이요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오직 부활의 소망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의 감정 속에서 뭐가 가장 핵심적인 줄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을 아그리빠 왕위에 변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통해서 전도합니다. 전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것과 그 다음에 살아나신 것과 내가 그의 종이 되었던 것을 내가 왕에게 알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우리 성경 말씀 23절 말씀 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세 가지,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지금 여기 곧 이 말은 22절 21절 22절을 했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 사실을 내가 전했습니다. 이거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누구를 전했습니까? 오실 예수. 할렐루야. 오실 예수에서 전했는데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전체 정리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지금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 죽으실 예수, 부활하실 예수를 전했죠. 이제 바울은 이미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던 것을 이룬 것을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과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과, 이제는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서 죄 가운데서 살았던 그들을 바로 빛 가운데 인도해 주기 위하여서 바로 제 빛을 전하는 그 사건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냥 막연하게 예수 좋아 존경하는 분이야, 그렇게 믿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이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증거가 뭐냐? 내놔보라.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활. 부활은 왜 중요합니까? 살아나는가 보다, 그랬는가 보다 하고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이게 중요하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저주받은 자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로마의 바로 형틀 BC 400년 전부터 바로 이 십자가형이 생겨서 계속 십자가 처형하는데 한 번도 오판 없이 모든 악랄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자들이 십자가 저주받은 그곳에 죽을 때 그걸 끝이 났다. 그런데 예수만이 살아난 겁니다. 이게 무슨 증거예요? 당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 탓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는 죽었는데, 만약에 당신의 죄로 죽었다고 한다면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못 살아난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나 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증거가 됩니까? 주님이 살아계실 때마다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인자는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라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바로 대속물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죽기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셨던 그 예언의 증거가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는 자기 죄를 위해서 죽었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바로 살아나신 증거는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증거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야, 정말로 알다가도 몰라, 열길 속은 안다 할지라도 한길 속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 정말 그렇네. 대단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우리를 위한답시고 하더니 자기 죄 때문에 그랬구만 하면서 얼마나 실망스러웠습니까? 그래서 다 뿔뿔이 도망가고 부인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따라서 합시다.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돌아온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살아계시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고백이 된 거예요. 이때에 여러분 희망이 된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바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는 모든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했어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죽었지만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는 그리스도가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요, 그 다음은 모든 자니라 라고 하는 모든 자는 그들은 사망으로 가게 해서 살아난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아나는데 예수가 살아난 것처럼. 왜 살아났어요? 생명이니까. 따라서 생명이니까. 우리가 왜 살아나요?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해서 바로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까? 얼굴이 잘생겨서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저 모든 사람에게 인기짱이라 그 인기가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끼리는 통할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것 보지 않아요. 제가 군대에 가서 신체 검사 받는데요, 나는 갑중 받을 거야, 나는 체격도 좋고 신체도 건강하고 나는 다 한번 찾아보면 갑중하고 딱 도장 찍어 그냥 보낼 거야. 그래서 딱 섰는데요, 나를 찾아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카드만 딱 보고 아무 소리 안 하더니 딱 찍어주면서 가라는 거죠.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나 한 번 얼굴이라도 찾아보고 도장 찍어서 보는데요, 얼굴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도장 딱 찍어 보내는 거예요. 봤더니 갑종은 갑종인데 뭘 보고 지금 찍었어요? 서류 보고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 보고 찍어준 거예요. 나 얼굴을 쳐다보고 조금이라도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물어보고 그거 찍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카드에 기록된 것 보고 그냥 빵 찍고 보내더라 이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 예수를 보고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 없다 이런 판가름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이니까 누구든지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쳐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 볼 때는 망한 자고 결론적으로는 흥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강조하고 변명하고 말하니까 베스도라고 하는 그 총독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아, 네가 내 시를 미치겠다. 지식이 너를 미치겠다 하니까 베스도 각하에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말로 말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대로 믿다가 보면 세상 사람 미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또 하나 미쳤구만, 또 이걸 이렇게 되었구만. 그러니까 나 안 미쳤다고 하면서 안 그런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어디에든지 미쳐야 된다. 미치기는 미친데 어떻게 미쳐요? 제대로 미쳐요. 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어디에 미쳐요? 공부를 아주 징그럽게 안 했나 봐. 알지를 못하니까. 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디에 미쳐요? 이 수준 높은 소리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공부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한 거죠. 그냥 공부 잘한 것이 아니에요. 공부 좀 하라, 공부를 하라 하더라도요, 공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공부에 안 미치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업을 해놓고 사업에 미치지 않으면요, 성공시킬 수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했는데 사업은 팽개치고 다른 데 놀러 다니라고 거기에 미쳐버리면요, 망가지는 겁니다. 왜 그건 아는데 예수에게 미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에게 미치면 정신병자가 되어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그렇습니까? 예수에게 미친 자는 여러분 온전하게 미쳐져서 완전히 승리의 축복과 행복이 주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미친다고는 어원이 조금 거부반응이 일어나니까 나 미쳤어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소원만 있다고 한다면 참 주여 내가 예수께 미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예수로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좀 거부가 돼요? 한번 정말 소원이 된다면 고백해 봅시다. 주여 예수로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른손 불끈 주세요. 주여 내 평생 예수로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 주여 내 평생 예수로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평생 예수로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평생 예수로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 미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행복을 위해서 미치려고 하는데 예수로 대해서는 미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 속에 행복이 있고 부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예수 속에 아름다움이 있고 할렐루야. 거기에 미치면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일사천리로. 우리의 타락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줄 아십니까? 예수께로부터 멀어질 때. 예수께 멀어질 때. 자, 결혼 남녀가 알지 못했는데 결혼하자고 극적으로 고백할 때는 언제요? 우리 김진리 권사님 고마워요. 오늘 안졸아서요. 목사님 안 졸았다고 하지만 나는 그냥 속으로 막 눈이 감긴데요.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남녀가 알지 못한 남녀가 나중에 결혼하자고 고백할 때는 언제요? 사랑에 미칠 때. 부모가 막 반대하더라도 미쳐버리면요. 어머니 내가 언제 어머니 말씀 거부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거부하지 않는데 이것만은 맡겨주세요. 이것만은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것 봐라 막 노발대발 하더라도요. 미쳐버리면요. 결국 결혼해야 하네요. 자식이길 부모 없단 말을 딱 하면서 어떻게 자식일 부모 있나 별 수 없지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놓아주더라 이거죠. 놓아주더라. 미칠 것은 미치야요. 근데 도박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이성에 미치면 안 되지만은 말씀에 미치고 예수에 미치면 행복인 걸 믿기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다. 사랑업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에 자녀 사랑하는데 미쳤어요. 그러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안 미치면요. 에휴 이놈의 자식 내가 무슨 원수가 짓다고 저런 걸 낳나. 그러면 쓰레기통에 던질 수도 있고 완전히 요사이 막 험한 것이 나오잖아요. 뭐 자식을 죽이고 막 사랑스럽지 않냐고 징그럽게 미쳐버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것도 어느 분야에서 미치냐 이게요. 박사들 보세요. 완전히 미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파고 들어가서 뭔 일을 해낸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바로 예수에게 제대로 미친 거예요. 베드로는 바울아 네가 지식에 미쳤다 하니까 내가 지식에 미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해 누구에게 미쳤다? 예수에게 미쳤다. 분명히 난 지식에 미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부활에 대한 것에 말씀에 대해서 예수의 소망에 대해서 미쳤다 이렇게 나와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디 강조하고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예수에게 미치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하고 관계를 끊으면서 해결하려고 할 때 얼마나 그게 무지냐 이거예요. 예수는 행복의 시장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에게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정말로 주님께 미친다고 한다면 그건 송두리째 호박농꿀째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